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최민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영성 훈련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금요일부터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였어요? 그간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말을 쥐어 짜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몸이 아프면은 예민해져요. 다른 걸 신경 쓸 수가 없어.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뭐 예수님 인생 자체가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죽기 직전에 하시고 그렇게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7 말씀을 지금 오늘은 3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지금 영성훈련 우리 경건훈련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예민하다 그랬어요. 너 하품하지 마. 하품하지 마. 이 목구멍 보인다. 목구멍. 나는 어제 몇 시에 잔 줄 알아? 저 예민하다 그랬어요. 진담 반 진심 반인 하여튼 진심 반 진담 반이야. 서론적으로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 첫 번째 뭐였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첫 번째 기도라 그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부터 구원하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너부터 구원해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네조차도 구원 못하는데 누굴 구원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또 예수를 모함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제 모함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여튼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뭐였지? 이것도 누가복음 23장이었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 이제 양쪽에 두 강도가 있다 그랬어.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흉악범은 이 예수님을 비방해. 원래 처음에 같이 비방하다가 한 흉악범은 계속 비방을 하는데 한 흉악범도 같이 비방을 하다가 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또 흉악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비방을 하다가 한 흉악범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한 흉악범은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 비방하고 있는 그 흉악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뭔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당신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흉악범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했던 그 흉악범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만큼 흉악범인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뭔가 내가 봤을 때 원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맞아.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 개찐 도찐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흉악범이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 그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가룟 유다인데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으면서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깊게 도운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셨는지를 가장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그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 하는 거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방향성이에요. 야 예민하다 그랬지 내가. 앞에 봐. 왜 친구 봐. 너 자주 걸려 문시원. 거슬려. 나 예민하다 그래서 건들지 말라 그랬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더 기분 나빠. 앞에 세울 거야. 너 앞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 갈 거야. 싫으면 집중해.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만 내가 예민할 뿐이야. 나 잠 못 잤어. 건들지 마. 나 지금 며칠째 성령 충만해. 하지만 예민해. 오늘 내일 말고 오늘이요. 지금 이 시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냐라는 거야. 이 흉악범처럼. 내일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흉악범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오늘 예수를 바라지 않는다면 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얘기인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모든 것을 내가 지켰대요. 모든 것을 지켰대. 하나님 뜻 따라서 모든 것을 지켰는데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이야. 진짜 저 누가 봐도 제자다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 같은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년이 어떠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 그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께로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고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있지만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친구도 좋지만 친구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포럼하며 교제를 나누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친구를 만나는 거 오기 이전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축복을 빌러 오는 곳인가요? 인간적인 교제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러 오는 곳이고 십자가에 그 예수를 바라보러 오는 곳이고
예수님의 기준 앞에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상칠언에. 여러분 이거 왜 가상칠언 왜 나누는지 아세요? 왜 지금 뭐 가상칠언 이거 왜 얘기 나눌까요? 우리가 왜 나눌까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찾아봐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그 하신 말씀들 한번 나눠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론 더 있긴 한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라고 해서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7마디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7 하필이면 7이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세 번째까지 전달을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과 의미가 우리와 같이 연결돼 있다면 네 번째부터는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네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지막 또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거든요. 네 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신 대표자로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고뇌를 하셨는지, 어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어떤 절망과 십자가에서 어떤 완성을 이루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인데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곁에 서 있는 이제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곁에 이제 다 가고 이제 십자가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봤는데 25절부터 봤는데 앞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군인들이 나와요.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듣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옷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옷을 서로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기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명에게 몰빵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탐욕에 눈이 먼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의 관심, 자기에게 빠진 거예요. 자기 관심. 자기 관심에 빠지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자기가 관심에 빠진 것이 있으면은 그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있어 없어? 자기 관심에 빠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야?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에 내가 쫓는 것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잘됨,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기 관심을 따라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바벨탑 쌓고 살아간단 말이야. 눈앞에 예수가 있어도 자기 관심에 빠지면은 군인, 여기서 말하는 그 군인들처럼 제비 뽑고 있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누구와 비교되느냐? 오늘 말씀에 여인들이 있어요. 십자가 곁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제자들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갔어.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은 좀 중첩되는 내용인데,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살로메는 사도 이제 야고보, 이제 요한의 이제 어머니거든요. 살로메.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뭔가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이제 등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끝까지.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인생. 지금 뭐 마리아의 인생을 뭐 우리가 강조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한번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에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와. 그러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근데 마리아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큰 능력이 마리아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한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아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사람이지만 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산 것보다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을 뱃속에 뵐 때부터 이 마리아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자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뱄어. 그래서 근데 남편 요셉과 파혼될 것도 각오를 했어.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을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하고 예수님을 어린 그 예수님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조마조마 살았을까 하냐라는 거예요. 당사자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12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남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고백을 했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말씀이 응답된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을 뱃속에 뵐 때부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여인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어. 예수가 자기 아들이 죽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됐냐라는 거지. 규하야, 뭐 보고 있어? 오케이. 예민해. 미안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을 하세요. 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간에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면 그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내 시각으로 유라 하나님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주원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하셨어? 하필 왜 이렇게 하셨어?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는 게 맞아? 엄마한테 여자여 밥을 차려라 뭐 이게 맞아? 여자여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근데 성경에서 이 여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요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 최고 존중이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최고 존중. 어떤 여인을 가장 존중하게 여길 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이 어디 쓰였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혼인 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이루신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도 여자여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잘못 봤을 때는 아니, 엄마가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할까 이러고 하는데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고 있어. 나랑 상관없어. 뭐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이 싸가지가 뭐 그렇단 말 그런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여 하는 거는 존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와 같은 단어 이제 동일한 단어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무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잖아, 메시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좀 영적으로 미숙한 것 같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괜찮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범죄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예수는 눈앞에서 죽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마리아, 너가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자여, 존중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저희들의 인생도 다른 게 아니죠.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또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마리아를 위탁해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라. 이 사실을 믿나요? 안 믿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 우리 중고등부가요, 정말 이 세상에 변하는 거, 이 세상에 구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변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정말 소망을 두고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가상 7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헛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앞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예민하다,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 왜 그런 말을 할까? 같이 나누자고.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라며. 그 선지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십자가 직전에 죽기까지. 그렇다면은 그 말씀들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성경 하나로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신앙 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면은, 막 우리 파이브 솔라 얘기하면서 16세기 어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말씀을 보지도 못했어. 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진짜 잘 번역이 돼 있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딱 펼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봤다라면 너 책임이라는 거야. 너 책임. 너 왜 안 보고 왔니? 말씀? 그럴 거예요. 내가 보라고 줬는데 왜 안 보고 왔니? 그러실 거예요.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말씀 나누자고.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영성 훈련 진행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 하신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복음 결론 그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좀 목사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정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따라가며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로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이 성령 감동케 해주시고 저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23장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